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 요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후로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리었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특별한 왕의 혈통이 없이 지속적인 반역으로 인해서 여러 번 왕과 왕의 가문이 바뀌는 혼란을 경험합니다. 다행히도 남유다 왕국은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왕의 가문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란이나 반역이 적게 일어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 안에서도 우상 숭배의 범죄와 여러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함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요아스라는 믿음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범죄로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바로 서도록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의 왕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여러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 왕국의 타락함과 부패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도록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었는지, 그들의 범죄함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알도록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요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한 결과로 지금 남유다 왕국이 메뚜기 떼의 재해와 가뭄과 기근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케 하십니다. 오늘부터 배울 요엘서 2장에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2장 전반부에서는 1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징계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 중반부와 후반부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이 받게 될 용서와 회복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회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회개하면 받게 되는 회복에 대한 약속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곧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요엘서 2장 전반부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재짓기를 멈추지 않고 회개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의 주된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징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해와 가뭄과 기근의 현상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내리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엘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더 큰 고난과 이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신호이고, 평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적이 쳐들어왔으니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신호를 듣고 깨닫고 회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나팔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신호를 보낼 때 어서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깨닫고 어서 사망의 길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고 나와 있고, 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이 대대에 없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징계와 심판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큰 징계와 심판이 나중이 아니라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멀쩡히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며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이전에도 개개인의 삶 속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결국 죽지 않습니까? 유한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길어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매우 짧은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아무도 예외가 없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당장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인생들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수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반역했던 지난 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거절한다면, 이 기회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당할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무수한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난들,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아픔과 고통보다도 더 크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실 때 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이 임박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사망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죄악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최후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뜻과 아집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임박하고 긴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려주시면 그 땅에서 참으로 풍성하고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얼마 전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짓지도 않은 집과 성읍들, 또한 경작하지 않고 가꾸지 않은 밭과 가수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보호하고 지켜준 것과 같다고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애지중지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범죄하는 일과 죄악을 행하는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모두 회수하여 가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같이 축복되었던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대로 지금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때의 재난, 그리고 가뭄과 기근의 재해를 겪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낯빛이 하얘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과 성경에 보면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고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 밖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아직 유엘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의 명백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내려 고난을 주시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조공을 바치는 정도로만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고 아주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면 남은 것은 철저하고 엄중한 심판뿐입니다. 회개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은혜를 외면하거나 업신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적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아직까지 크게 번성하지 않았던 나라지만 이들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머나먼 이방 민족의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며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인지 어떻게 침략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결국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메뚜기가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고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면 그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는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선포하십니다. 사역자를 통해 또한 믿는 이들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선포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된다면 거절한 자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했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경고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단지 죄악된 인생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려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한국 사람치곤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지역, 어떠한 장소, 어떤 곳에 생활하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최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엘서의 말씀은 남쪽 유다가 당하는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경고와 심판이 우리들의 경고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동일한 심판,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회개를 거절하면 개인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민족이 회개를 거절하면 민족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심판이 더딘 것 같고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유엘 선지서가 그 증거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인류에 지나온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표징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와 민족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 외에는 이 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일 것이고, 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서 돌아오라는 사랑의 채찍과 사랑의 매일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심판이 저주의 심판이기보다는 깨닫고 회개케 하는 구원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사실 영원한 저주는 없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맞는 사랑의 매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과 오늘 배운 요엘서 2장 전반부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엄중한 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혼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부모는 연약하여 실수할 수도 있고 온전치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론 왜곡된 사랑을 보일 때도 있고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 그분의 뜻과 계획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자꾸 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입니다. 요엘서 2장 중반부 이후부터는 이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닌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요엘 선지서의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징계와 심판 뒤에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아프게 혼났지만 이 아픔이 있었기에 이 사랑의 매가 있었기에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고칠 수 있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하루라도 빨리 설득당하고 항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